있는 나에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8분의 6박자 G키 라스기아도 왈츠 3패턴. 전주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제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되는데 제사와 예배라는 말씀이 주제로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7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라는 소제목에서 3번째 시간이죠.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 제사가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이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고 또한 번제 같은 경우는 모든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소제 역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누룩과 꿀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소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화목제, 3번째 이 화목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감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원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원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 낙헌제라고 합니다. 즐거울 낙자 낙헌제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야곱의 서원처럼 또한 한나의 서원처럼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 드린다 그래서 서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무 때나 드릴 수가 있었고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 드렸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 번제 같은 경우는 비둘기 새끼까지도 이렇게 드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조그만 걸 드려도 되는데 화목제는 서로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바로 비둘기는 안 드리고 소와 양과 염소만 드렸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특색이 있죠. 그런데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화목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오로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강, 진정한 평안,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평안, 평강, 화평,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면 또한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됩니다. 이웃과 불목하고 이웃과 막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나서 불한 걸 풀고 최소한 나 자신이라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고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 기도하는 그 정도까지라도 돼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웃과 화목한다라는 것을 이제 좁게만 보면 그냥 별 불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낸다, 그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 샬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웃과 화목할 때 그냥 잘 지내는 것뿐만이 아닌 그 이웃을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이웃들도 역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전도하여 그들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진정 샬롬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화평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웃과 화평하고 또한 이웃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평가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많은 이웃 형제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 샬롬의 은혜를 받고 이 샬롬의 은혜를 나눠주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사랑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하고 어려울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피폐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세상 모든 것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주께 맡기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화목제 예배를 드려야 우리 모든 삶이 샬롬의 평강, 샬롬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된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자꾸 걱정, 근심,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은혜가 되질 않죠.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예배가 전혀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예배요. 그것은 이사야에 된 것처럼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아주 큰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 희생,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가 되기 때문에 화목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돼서 모든 시름과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주의 평안이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다시 또 모든 문제와 맞닥뜨려 담대히 싸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고 승리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주의 평안으로 담대해져서 안정된 심령 가운데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예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제5장 1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주인이시며 오직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런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신칭이 의롭다 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을 때 나의 그런 어떠한 올바른 행위나 선한 행위나 그런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만약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지만이 그런 거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다 한다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자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진짜 적을 것이고 아니 성경 말씀 보면 아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예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정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나 믿어.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죠. 내가 당할 저주와 고통과 내가 당할 모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니까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당할 모든 보험과 내가 당할 저주와 그런 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가 당할 걸 다 당하셨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왜? 어찌하여 왜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며 울며 자복하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왜 당하셨습니까? 라고 아주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백이, 그런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다면 도대체가 왜 내가 당할 저주와 내가 당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됐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진정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게 믿어진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위선적인 겁니다. 겉으로만 믿는다고, 말과 혀로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예수님께 대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나오고, 또한 그게 좀 더 지나면 이제 감사가 나오죠. 내가 당할 그 엄청난 보응, 내가 당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구나. 나를 속량하셨구나. 대속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하나 생각하면 평생 매분 매초마다 영원토록 감사만 해도 모자를 지겨웁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서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지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그게 어떻게 믿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진정한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믿어진다면 감사가 너무나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난 믿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뛰어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건져주고 건져주는 가운데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죽었어요. 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을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회개가 통해자복하고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게 믿어진다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아,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는 마음의 결단이 강하게 오게 되죠. 그래서 믿어지면 세 가지가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옵니다. 첫째, 통해자복하고 회개. 둘째, 감사. 셋째, 결단. 이 세 가지가 안 온다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겁니다. 진정으로 입으로만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거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돌아봐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지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딱 한 길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친한 것,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 하나님보다 더 친한 것은 없는지 그걸 곰곰이 깊이 묵상하여 그런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만 제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제4장 야고보서 제4장 4절의 말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세상과 친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그런 세상 것과 그런 정욕적인 것과 친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친해지는 걸 보이니까 내가 소설을 좋아하게 되면 소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찾아가야 되고 기도를 찾아가야 되고 찬양을 찾아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기도처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한지 세상과 친한지를 잘 구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과 친한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다툼과 분쟁 야고보서 제3장 야고보서 제3장 15절의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뭘까? 14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은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육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고 바로 육의 것이요 바로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복은 달라고 또 무지하게 기도를 해요. 주여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더러워서 못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뭔가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줄 수가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심령이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복을 줄 수가 없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